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 2월 달에 처음 사역지에 나왔는데 예천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배당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남대구 교회에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구 형제자매님들 뵈니까 꼭 첫사랑 같고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버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4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용인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야외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야외 예배 장소에 가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이제, 좀 레크레이션 하다가, 오후에 말씀 전하고, 이제 오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말씀 전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됐고요. 오후에 제가 운전해서 예배 장소 가는 것까지도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딱 장소에 도착했는데 힘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맛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야외 예배 가니까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한쪽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담임 목사는 몸이 안 좋아서 있는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오후에 잠깐 말씀 전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용인교회 사택이 2층에 있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을 잡고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6시쯤 넘었는데 너무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병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자. 그럼 이왕 병원 가는 거 119 타고 가자. 그래서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부르면 그 사람들이 막 들 것을 들고 와서 저를 막 2층에서 저를 내리고 저를 이렇게 싣고 가는 게 정상인데 참 미안해가지고 1층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19 기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서 있으니까. 자기도 수고 덜어주느라고 밑에 내려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더라고요. 또 119도요. 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염증 수치가 0에서 8이 정상인데 저는 29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입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입원하자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투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심을 먹는데 밥이 진짜 한 숟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내가 먹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렇게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하면서 막 잘 먹더라고요. 좀 속으로 미웠어요. 근데 이제 또 저녁에 또 이게 밥이 나왔는데 진짜 막 한 숟갈도 못 듣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여러분들 또 입맛이 없죠? 예, 염증이 수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녁도 전혀 안 먹고 막 입에 안 나가서 제 아내한테 라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라면 먹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제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막 간호사들을 불렀는데 3명이 뛰어왔다 하더라고요. 3명이 뛰어와서 제일 뚱뚱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코드블루 막 이렇게 외치고 한 명은 이제 저를 막 침대를 풀어서 처치실로 이동시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숨을 쉬니까 저를 이제 중환자실로 데려갔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이제 보호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장례 준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면회가 한 20분 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들어왔는데, 의사가 장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으세요. 마지막 임종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 집사람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가족들,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이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도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단톡방에다가 나중에 제가 봤는데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박준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병원으로 와라. 그래서 병원 앞에 한 30-40명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의사가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 다 와 있었는데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만 두르셔서 마지막 임종을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LA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성경 세미나 하시는 박 목사님께서 이제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 오전 집회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메시지를 보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회를 쭉 사역자들 기도회 하시고 이제 마치신 다음에 나는 박준규 형제가 살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박준규 형제가 살 거라는 믿음이 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 말이죠? 예, 야이루의 딸한테, 야이루의 딸이 죽었을 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아내한테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 없고 잘난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야이루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또 박준규 형제도 살려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 누군가 내 귓속에다 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깨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제 귓속에다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2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의사가 하는 형편적인 이야기. 또 하나는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2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2가지 음성이 들려왔구나. 하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소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박충규가 살 거라는 믿음이 있다. 두려워 말고 믿기 맞추며 잔다. 주의 말씀하고 두 가지 음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 아십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뭐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좀 길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물두멍은 뭘로 만듭니까? 노스로 만들죠. 그런데 출애굽기 38장에서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은 여러분 유리 거울이 아니라 녹거울입니다. 그래서 녹거울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막 전시회 보면 실제 놋으로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놋을 여러분들 거울은 뭘 하는 곳입니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녹거울이라고 했을 때 녹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내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는 뭐가 보일까요? 놋도 보입니다. 그렇죠? 놋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늘 내가 이렇게 죄졌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추한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하나님이 날 도울까?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네. 그때 그것을 그 거울을 다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저는 신앙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앙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구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울을 다 들였으니까 더 이상 자기 모습을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대언자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심판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했습니까? 심판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못 박힌 못자국, 그 다음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도마가 믿지 않았죠. 나는 내가 주의 손을 보며 주의 못자국이 내 손을 넣어보며 내 손을 주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못의 크기가 나오죠? 성인 남자, 여러분들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그렇죠? 이 창은 성인 남자 손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심판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 그 온전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흔적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대국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디 가니까 온전한 모습 하는 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심판의 흔적을 보고 그렇게. 왜 예수님은 그 심판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정죄할 겁니다. 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사람 죄진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제가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못자국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창자국을 그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대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에서 얘기하니까 막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대번에 찾을 겁니다. 뭐만 보면 돼요? 심판의 흔적,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제가 물두멍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내 모습, 그 다음에 어렵다는 내 모습, 문제가 있어 하는 그 문제를 쳐다보고, 형편을 쳐다보고, 내 모습을 쳐다보고, 내 어떤 형편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런 걸 많이 쳐다봤는데,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를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로마 4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로서, 변호사로서의 어떤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죽겠다라는 그 형편도 있었고, 또 박 목사님한테 들려오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제 아내가 당신 보고 소녀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자, 내가 이제 형편적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 마음을 옮겨야 되겠구나.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의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의사분이 찾아와가지고 사인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아주 멋지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인 멋있죠? 지금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사인을 하니까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숨 잤는데 누가 깨우더라고요. 환자분, 박준규 환자분 하고 깨우더라고요. 깨어나 보니까 제가 심장 우회수를 한 거예요. 대동맥 우회수를 한 거예요. 혈관이 다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기다가 이제 다른 혈관으로 나를 이렇게 우회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좀 잘 됐다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들 그 심장 수술은 어느 외과에서 하죠? 흉부외과에서 하죠. 흉부외과에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시간만 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막 중환자실에도 오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이제 얼마 있다가 저 일반 병실로 갔는데 일반 병실에도 막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 아내한테 저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나밖에 없는가 보다. 맨날 나만 찾아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막 계속 중간중간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저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찾아오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박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이니까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 네가 산 거 보니까 나도 내가 산 것처럼 기쁘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전화했다 하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제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주님만 알고 복음만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이제 그때는 제가 아멘 했지만 정신이 없이 지냈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외래로 그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찾아갈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생명을 살려준 분인데 우리 선물하자. 그리고 그 심폐소생술 했던 그 간호사분 선물해주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 했던 그 뚱뚱한 간호사분한테는 막 그 파리바게트에 살 수 있는 제일 큰 케이크를 갖다 사다 주면서 이제 그 신앙서적도 하나 갖다 주면서 했더니 그분이 환자분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다시 오지 말라는 소리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제 아내가 어떤 선물 해준지 아십니까? 예? 열무김치다 갖다 담아줬어요. 열무김치 가지고 이제 병실 갔는데 제 아내가 갔다 와서 그대로 온 거예요. 왜? 김치가 싫대? 왜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 의사분 안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누구 의사님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여기 안 계시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요, 우리 남편 막 이렇게 수술해주고 했다면, 그런 분 안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한양대 병원 흉부외과 교수인데, 교수로 가기 전에 잠깐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들 상담해 주려고 잠깐 왔는데 저를 수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원래 이제 용인 세브란스에는요, 흉부외과가 없습니다. 제 심장 수술을 못 해요. 옮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성공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4월 달이었고요. 12월 달이 됐는데 저희 용인에서 칸타타를 7회 했습니다. 대구는 몇 번 합니까? 예, 저희 용인에서는 원래는 9회 잡혔는데 너무 많다고 7회만 하자요. 7회를 이제 용인에서 칸타타를 했죠. 물론 용인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용인 포우나트홀이 분당교회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이름만 용인이지 분당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7회를 제가 가서 단장님한테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인사하러 갔는데 단장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기 방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제 제 아내랑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앉자마자 목사님, 종하가 제 아들입니다. 종하가 저한테 계속 봄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한테 내 신장을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막 계속 와서 내가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다시 또 계속 그 아빠한테 심장 주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 와서 왜 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신장을 줘서 아빠가 30년 더 복음을 전한다면 전 내 신장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빠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지금 당장 갈까요? 아니, 너 12월 달 졸업하고 와라. 미국에서 마하나임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12월 달에 와가지고 이제 수원 아주대병원 가가지고 이식 수술 상담하러 갔습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식외과 명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심정지 있었던 얘기, 뭔 얘기 쭉 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심장이 안 좋으면 어렵습니다.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수술인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이제 한번 그래도 검사를 해봅시다 하면서 저희 코디네이터한테 검사 날짜 잡으라 하더라고요. 그때가 1월 달인데 막 4월 말도 어렵다 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심장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면 나는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투석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주변에?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날 막 저희들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저는 빨리 빠져나오고 뒤에 제 아내가 나왔는데 그 이식외과 선생님이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죽습니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우리 집이 절망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가 막 그랬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평소처럼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딱 일어서는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앉았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서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제 사무실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투석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여러분 간호사가 그냥 투석해가지고 잘 지냈어요 하고 이제 투석 준비 딱 시켜주고 가면 그만인데 꼬치꼬치 깨무는 거예요. 아주대간 일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하시죠. 용인 세브란스는 이식외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시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심장이 안 좋은데요. 아 그러지 말고 목요일 날 이제 화, 목, 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제 투석을 받는데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상담을 받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와서 상담을 해준대요. 그래서 나는 투석을 12시 반에 마치는데 어떻게 상담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목요일 날 한 7시 전에 올 수 있어요? 간호사님 출근 시간이 7시 반, 8시인데 간호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도 1시간 일찍 올게요. 여러분 그런 간호사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 진료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예약해주고 나도 1시간 전에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시 반에 끝내고 올라가니까 젊은 여자 교수님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와서 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병원, 우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죠. 연세대. 거기서 할래요? 여기서 검사를 하면 2주 후에 되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신촌 세브란스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막 서류를 다 만들어주더니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입원하라고 검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 검사를 하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딱 보더니
밝은 얼굴은 아닌데 약간 찝찝한 얼굴로 심장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안심을 했어요. 야,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심장이 됐는 모양이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식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때 그 이식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사실은 심장이 수술할 수 있는 심장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게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수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자기가 심장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막 설득해가지고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술을 하려니까 제 아들 신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비뇨기과 의사가 제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아빠한테 신장 떼주려면 너 10kg 빼고 와 그랬어요. 10kg 빼주면 바로 해줄게. 그렇게 했는데 얘가 열흘 만에 10kg를 빼버렸어요. 뭘 보냐면 자기 이제 몸 관리를 얼마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얘가 관리하느냐 그 의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열흘 만에 10kg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년 전 여러분 3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공의 파업했죠? 전공의 파업 모든 수술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저는요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전공의 파업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막 병실에 올라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막 또 박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막 카톡도 보냈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거기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어깨가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만져주면 내가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이제 심정지가 두 번째 2년 전입니다. 2년 전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어깨가 안 아팠더라면 아마 죽은 채로 발견됐겠죠. 근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간호사를 불렀는데 이제 간호사 보는 앞에서 제가 쓰러진 거죠. 근데 바로 옆에 또 응급의사도 또 와 있었어요. 코드블루 12층 성인 남자 이식외과 코드블루.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은 이제 아들이 회복하려고 14층에 있었는데 아빠 아니야? 제 아내가 내려와 본 거예요. 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여러분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4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4분이 지나면 뇌 속에 있는 산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뇌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4분이 지나고 8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안 깨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식외과 선생님이 막 계속 복도에서 시계만 쳐다보면서 뇌가 안 상해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제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보내줘야 되겠다.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보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막 못 들게 막으니까 막 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이 그때 박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박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고 여러분 8시 한 10분이 넘었을 시간인데 박 목사님이 강남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 때 말씀 전할 때였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전화벨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근데도 정확하게 목사님 전화를 받으셔요. 근데 그날도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빠가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이 너 아빠 안 죽어.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거야.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러 막 14층에서 뛰어 내려오듯이 왔다 하더라고요. 실망하고 있는 제 아내한테 탁탁탁 두드려주면서 엄마, 아빠가 안 죽는데 목사님이 안 죽는다고 했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때도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형편이 있었겠죠?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벌써 10분이 넘고 15분 가까이 다 됐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 전기 충격기로 이제 저를 심장을 뛰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전기 충격기 가져가는 사이에 제가 심장이 뛴 거예요. 막 간호사가 외쳤다 하더라고. 뛴다! 그 뛴다라는 말 앞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서가지고 저를 막 산소통에 집어넣어서 데리고 간 거죠.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 떠보니까 희한한 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 뭐야? 우주선이야? 꿈이야?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시간이 제 정신이 이제 본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본정신이 들어왔을 때 이식외과 선생님이 날 찾아왔어요.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박충규요. 아내 이름은 뭐예요? 박미정이에요. 아들 이름은요? 박종아요. 딸 이름은요? 박은주요. 여기가 어디예요? 세브란스 병원이요. 제가 누구예요? 누구더라? 어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이식외과 선생님이요. 이분이 막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뇌가 안 상했다. 뇌가 안 상했다. 여러분, 제가 뇌가 상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4일 만에 깨어났단 말입니다. 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살았고, 그 다음에 나사로 있죠? 나사로 며칠 만에 살았어요? 4일 만에. 그때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전 나사로도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계속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러면서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만 계속 불렀어요. 제 딸이 이 얘기 듣고 한 번씩 연주할 때마다, 바이올린 연주할 때마다 이제 그 찬송을 이렇게 연주해줘요. 내가 이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요,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이제 제가 관찰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15분이 지났는데도 뇌가 하나도 안 상하고 멀쩡하고 말 잘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피를 검사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다고 피를 그 사인 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피를 주면은 돈 많이 주나요? 그랬더니 돈은 안 준다 하더라고요. 마음껏 갖다 쓰라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는 모르더라고요. 안 좋은 그 피 연구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동안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간염 우려가 많습니다. 예. 제가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가판존도 나가서 이렇게 연결된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죠. 하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제 교회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혹시 기쁜 소식 용인교회인가요? 예. 우리가 그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전화 오는 거 거의 희박하잖아요. 이거 또 저기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또 막 어디에 이상한 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다 이렇게 막 혼돈 속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런 사람이라도 붙여주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음 주 일요일 날 오전에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후에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오후 3시 되니까 모녀가 왔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얼굴이 신천지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 얘기도 안 듣고 막 복음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막 아주 자세하게 막 특히 죄 부분에 대해서 막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심판에 대해서 막 진짜 막 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분들이 신천지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했더니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15년을 다녔는데 저희 딸은 같이 온 딸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딸. 저희 딸은 2번이나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보내라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아기 3살 때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남편은 이혼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는 폐암 말기가 됐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의논을 했대요. 우리 이 교회 15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집에 기쁨이 있었냐? 없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옮기자. 했더니 온 가족이 예,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로 갈래? 그러니까 그 딸이 우리 집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쁜 자 들어간 교회 나가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쁜 소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막 실컷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복음 전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 책을 주면서 2권을 주면서 가서 읽어보라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족이 다 나가려고 5명인데 다 나가려고 하는데 차 좀 한번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이제 차를 보냈더니 다 왔더라고요. 2부 시간에 교제하는데 벌써 다 구원받고 왔더라고요. 엄마와 딸이 다 복음 전해가지고 이미 다 구원받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다 읽으면서 다 읽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이제 그 모친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폐암 말기인데 용인교회는요 3층이 예배당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폐암이니까 올라가기 되게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 하고 폐암 말기인데 기도해 줬어요. 싹 나았습니다. 병도 낫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분들이 막 목사님 저 찬양하면 안 됩니까? 구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합창 하라겠어요 했더니 이분들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저희들 교회에서 출애굽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용인교회에 처음 갔을 때 5년 있었는데 가서 사무엘상 1장부터 한 장씩 공부해 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할 차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를 쭉 하다가 20일 정도 지나서 20장 정도에 왔는데 이제 25장에 성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박옥수 목사님이 쓰신 성막책으로 성막을 공부하자. 한 단원 좀 됩니다. 70강의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면은 70일 걸리는데 일요일 빼고 또 뭐 빼고 그러면 한 석 달 잡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가 성막만큼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성막만큼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건 없다. 그 말은 성막이 제일 예수님을 잘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성막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막 만들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막을 갖고 싶었는데 성막은요 여러분 법궤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그룹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다 가려워야 됩니다. 속죄소를 전부 가려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있는 법궤가 없습니다. 아무리 쇼핑몰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아마존도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자.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들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것부터 만들었어요. 번제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도 만들고 다 만들면서
제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걸로 전시회 하면 참 좋겠다.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은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만들 마음을 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더라고요. 학계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 없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어디 가서도 명함도 못 내민다. 어떡하지? 새롭게 좋게 만들겠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이동공문이 난 거예요. 서산 가라. 그래서 제가 시골로 가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서 어려워지더라고요. 왜 나를 시골로 보내지? 목사님들이 가서 좀 쉬어 그러더라고요. 네, 갔습니다. 첫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7년 전에 교회 떠난 자매가 남자분을 하나 모시고 왔는데 교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올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 7년 전에 교회 떠난 자매하고 막 교제를 엄청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여러분 새로운 분들 점심 먹고 바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가고 오후 4시까지 막 자매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물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목공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성막을 보여주면서 저희 목사님이 이거 만들어서 전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원하던 일입니다.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다 만들어 줬어요. 신기하죠? 그분은 절대 일 안 나갑니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논팽입니다. 그리고 작품도 아무도 누가 보지도 안 합니다. 그냥 맨날 혼자 고민 속에만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막 얼마나 마음 들여서 만드는지. 그래서 저한테 디자인과 사이즈 그거 설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설계해가지고 줬더니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자매 있잖아요. 7년 전에 그랬던 자매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분을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떡도 만들어주고 그분이 다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대랑 여러분 그룹 천사는 여러분들 목수가 못 만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만드는 동안 저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막 여러분 녹공장, 녹그릇 공장, 그 다음에 여러분 주형 다 알아봤는데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제작 감독 있잖아요. 파주에 있는 무대 제작소 사장들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전화했더니 500만 원 이상 달라하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성막 만들으라고 해놓고 천사 못 만들고 등대 못 만들면 아무 소용없는데 왜 이런 사람을 안 붙여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줬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굴 줬까? 주변 사람들을 막 다 훑어보다가 여러분 그 다음날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6개월 전에 제가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조카를 만났어요. 한나야, 너 왜 왔어? 신부가 제 친구예요. 야, 네 친구는 시집가는데 너는 왜 결혼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겠어요. 우리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살려고 아파트도 준비해놓고 다 살림도 다 준비해놓고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건데 아빠가 반대해요. 저희 작은 형이 반대하는데 왜? 구원 안 받았다고요. 그래? 그러면 작은 아빠한테 데리고 와. 내가 복음 전해줄게. 그랬더니 일요일 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늘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철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야, 하나님 이 사람을 미리 줬구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등대 사진을 제 조카한테 보내면서 네 남자친구 이거 만들 수 있냐 물어봤더니 옆에 있어요. 아 그래 바꿔봐. 자네 이거 만들 수 있나? 그랬더니 저는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결혼하기 힘들겠다 야. 너 한 10년 뒤에나 한번 생각해보자. 딱 끊었어요. 좀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 저희 이제 설 때 저희 가족들 예배 드릴 때 이간증하면서 녹음한 거 너 지금 결혼도 안 되겠다 그 있잖아요. 이 녹음한 거 통화 녹음한 걸 들려줄 때는 막 묻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막 하나님 그럼 누굽니까? 이틀 동안 고민해서 찾아낸 사람인데 지금 저기가 아니면 누구를 보내준 겁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장아파 그러더라고요. 왜? 저희 남자친구가 앉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메모지에다가 발주서를 만든 거예요. 등대 크기, 높이, 간격, 센치 막 이런 거 다 정교하게 해가지고 원래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볼펜으로 그 그림 그려가면서 발주서를 만들어가지고 10군데 돌렸는데 한 군데에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해버려서 연락을 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등대입니다. 그분이 다 해줬어요. 감사하죠. 저는 제가요 진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저희가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뭐 한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제가 쓰러지는 날도 있었어요. 10월 달쯤 됐는데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하고 딸한테 카톡을 했죠. 너 이거 둘이 연주해가지고 보내라. 근데 그 10월의 마지막 날에 제가 병원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그날 진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될 뻔했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문제, 막 두려움. 여러분 제가 투숙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렇게 운 적 없어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집에 와서도 울고 병원에서도 울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왜 아무것도 여러분들 사역자 모임을 갑니까? 수양회를 갑니까? 대둔도 집회를 갑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집회를 갑니까? 집회 강사로 됐는데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오라고.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막 안 들어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다가 왜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놨습니까? 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배추벌레가 번데기 되는 거 알지요? 배추벌레 기어댕기기라도 해놓지 왜 나를 번데기로 꽁꽁 묶어놔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까? 기어댕기기로 해놓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만들어져.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저를 나비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제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됐는데 15개 나라 여러분들 26개 도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나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진짜 나비로 만들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그때 성막 만들면서 꿈꿨던 모든 일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2절입니다. 12절. 찾았습니까? 시편 118편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다음에 13절,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벌집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들이 나를 다 에워싸 버리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를 에워싼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제가 마지막 사인하라 하더라고요. 이제 죽기 이제 장례, 임종 직전에 사인해라. 근데 여러분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 안에. 그때 마음에 완전 절망과 슬픔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찼겠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울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놨습니까? 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그 마음에 울부짖던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들 다 지금 소멸됐죠? 맞습니까? 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된, 여러분 가시덤불의 불이니까 금방 없어진 거죠. 저희들이 박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부부한테 밤은 금방 지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두움은 금방 지나가고 기억도 안 해. 진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게 얼마 안 됐는데도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요,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라이터로 켜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부싯돌로 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향로에다가 불을 불 피워가지고 향연을 피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 있는 불로 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들 이 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되는 불은요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들 항상 피워 있죠?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야, 우리의 모든 죄가 항상 태워져 있구나. 여러분, 불이 항상 피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태워지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항상 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요 피워 있어서, 단위에 피워 있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지. 그 얘기는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어떤 부족함이든지, 어떤 근심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태워버리는, 소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뭐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니엘서를 저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니엘서까지 갔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시다 그러더라고요. 뭘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하니까 두렵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근심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여러분,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잖아요. 그 뒤에 메대와 여러분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인도 대륙,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전체, 그 다음에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나라. 여러분들, 근데 그 페르시아, 여러분들, 아수르도 여러분들 다 소멸됐죠. 바벨론도,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도 다 소멸됐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다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헬라인데, 알렉산더 대왕, 헬라인데, 헬라도 다 소멸됐죠. 그 다음에 로마도 다 점령됐습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도들만 남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수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지 않는. 여러분, 벌떼같이 나한테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여러분들 건물이 타듯이 금방 다 소멸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울었고 어려웠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았고, 여러분 내가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여러분 심정지가 된 사람한테 산소호흡은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숨을 쉴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 그때 제 아내는 이제 아이고 우리 남편 이제 보내야 되는구나.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불쌍하더래요. 왜? 남편 없이 살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많은 우리 속에 있는 막 그때 가졌던 큰 마음들, 슬픔들, 울음들, 그것들 다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지금 꿈 같은 세월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는데 이제 장례 준비 하락하니까 저희 아들, 딸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겠죠? 제 아내가 종아야, 은주야, 아빠가 이제 장례 돌아가신다. 그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단장님한테 부탁했는데 단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애들이 이제 오려고 한 거죠. 비행기 울면서 비행기 탔다 하더라고요. 울면서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에서 교회 이모가 태워서 병원에 왔는데 아빠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막 울면서 왔죠? 그런데 아빠가 살아난 거예요. 막 얼마나,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달콤한 휴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일반 병실 갔을 때 우리 가족이 어디서 만났냐면, 면회가 안 되니까 어디서 만나냐면 옥상 정원에서 만났어요. 옥상 정원에서 제가 이제 제 아들, 딸이 왔을 때는 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이 4층이고 4층 옥상이 바로 이제 옥상 정원인데 거기서 늘 연주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연주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주하다가 제 아내한테 엄마 우리 가족 여행 언제 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지금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무슨 여행이냐.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뒤로 4개월 후에 우리는 여러분들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뭐 했다고요? 가족여행 가는데 영국하고 독일, 수양에 강사로 가는데 다 같이 갔어요. 비행기 꼬리에서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울었어요. 여러분 막 그때 어려웠던 거, 슬펐던 것이 다 여러분 소멸되고 기쁨만 남더라는 겁니다. 저는 번제단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꺼지지 않게 했어. 저기에 우리 모든 죄가 다 태워지고 죄만 남아.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죄만 남고, 우리의 슬픔도 다 죄만 남고, 우리의 근심도 다 죄만 남고,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저는 성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문경에서 성막 전시회를 했는데 이한규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야, 김천지역 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 전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김천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제가 꼭 이거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이한규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갑자기 할 말을 반이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는데 이한규 목사님이 한 수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향단은 속죄소, 그다음 휘장이 있죠? 속죄소, 장, 맞은편 가까이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하나님 하면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꼭 그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꽉 온 것 같아서.
여러분, 왜 가까이 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가까이 하소서. 또 부모님 나와 가까이 하소서. 이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까이 와서 여러분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다 누구 겁니까? 요셉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요셉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려고, 요셉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으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러분들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누렸죠. 그래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그 소멸하는 그 불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막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막 별 방법을 다 써서 가까이 오게 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을 누리게 해주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땅을 모두 누리게 해주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많이 누리게 해서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요. 아멘. 저는 제가 박 목사님 걸 누리고 삽니다. 성막책에 있는 목사님 거 그대로 제가 공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저를 초청하고 또 막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도 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모든 권세를, 모든 양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서 우리의 어떤 근심이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벌떼같이 모든 문제가 나를 에워싸더라도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소멸하듯이, 불로 소멸하듯이 다 소멸시키는 하나님인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